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저희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아름다운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대대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들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2월 한 달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응답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2월 첫날을 맞이하여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들이 간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월 첫날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다 일어나셔서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2월 주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랑하면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애인이 생겼다. 근데 똑같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람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도 주신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 살면 가장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사랑의 말씀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여도 비판하지 말라. 여기 첫 번째 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비판을 잘합니까? 잘 못합니까? 비판을 잘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그럼 오늘 여기 말씀 누구겠습니까?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심지어는 예수님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거꾸로 뒤집으면 네가 비판하면 하나님이 나도 너를 비판할게, 그 얘기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3절, 어찌하여. 쉬운 얘기로 네가 비판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더 쉽게 얘기하면 너 내가 비판하면 너 지옥 갈 사람인데 너 구원도 못 받을 인간이야 너. 그런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뭘 이렇게 구하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아를 성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기도를 여러분 조금 깊이 해보면 핵심은 내가 변해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변하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왜 보냐, 이게 거울이거든요. 거울.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거울 보잖아요. 왜 거울 보세요? 자기 모습 보려고 보는 거잖아요. 성경 왜 보세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 그러고 얘기해요. 이게 우선이에요. 언제나 문제는 언제나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더럽고 추하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것은요, 자기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말씀 들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막 뭐 달라 이건 두 번째, 그거부터 하지 말고 오늘 말씀 들었으면 주님 내가 비판을 많이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나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자꾸 나는 남을 그렇게 탓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뭐 회개들이 있어야지 변하죠. 꼭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자기 성찰이에요.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 앞에 나를 자세히 비춰보라고요. 그래야 깨달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느냐 이러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러면서 4절, 보라. 이 보라 이 얘기는 이 눈으로 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생각해 봐라. 생각해 봐 좀. 그래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럼 똑같이 살아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두 번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은 돌아올 수 없는 날이에요. 누군가는 이 한 날을 더 살고 싶었던 날이라고요. 소중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으라고. 보라, 생각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또 나오죠.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너나 잘해. 그 얘기잖아요. 쉽게. 너나 먼저 잘해. 이 얘기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의 이렇게 잘못된 것이 보일 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습관화되어야 돼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남의 단점이 잘 보여요. 이걸 바꾸셔야 돼요.
장점을 잘 보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보셔요, 사람을. 여러분의 장점을 보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타락해가지고 자꾸 남의 잘못하는 것이 더 잘 보여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장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 남의 단점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그러면서 딱 나와요. 예, 마태복음 6장도 핵심이 외식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외식하는 자요. 특별히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야 발픽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언제나 먼저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자꾸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나님이 1순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나.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1순위, 그 다음에 남이 2순위예요. 언제나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나.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요. 하나님 1순위, 남이 2순위, 내가 3순위. 이게 언제나 유익을 생각할 때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도 자기 성찰이 먼저예요.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혹시나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 습관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동들 중에 그냥 자기 구할 것만 구하고 가요. 그러지 말라고요. 이제 문제는 나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고,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고, 내가 더러워서 줄 수가 없다고, 먼저 내 그릇을 찍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러니까 자아 성찰을 하는 말씀 앞에 먼저 하시라고.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볼 수가 있다고. 그리고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내가 잘 빼줄 수 있다고. 특별히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건설적인 비판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비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비판이 건설적인 비판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정말 아름답게 하는 비판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자기 희생이 없이는 남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냥 말 몇 마디로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말로 지적해서 변하냐고? 안 변해요. 절대.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순서가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고, 이게 먼저 해야 될 일. 내가 본을 보여야 돼요. 그 후에 내가 밝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잘 빼줘서 정말 아름답게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신 주의 음성은요, 비판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비판한 그 순간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비판은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요새 무지하게 주의해야 될 일이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아요. 또 우리가 남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담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하잖아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사람을 비판할 수 없어요. 함부로 단정적으로 특별히 표현하지 마세요. 그건 엄청난 죄를 범해요. 예. 다른 사람을 내가 단정적으로 저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건 무지하게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 자녀들에게 그러면 그건 아주 싹을 밟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비판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충조평판하지 말라고. 예, 언제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되게 깊은 사랑이 없으면 건설적인 비판도 의미가 없어요. 그걸 언제나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판하는 자는 지금 뭐냐? 너는 외식하는 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나 잘해.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도 들보가 있는 자인데 무슨 티 있는 남을 비판하고 앉았어.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의 음성입니다. 비판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팔고 이제 그런 것들이 딱 생각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요셉이 우리를 이제 다르게 대하지 않을까. 그래서 형제들이 두려워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비판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첫 번째 음성이에요. 두 번째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개돼지는 누굴까요? 여러분은 개돼지 아닙니까? 좀 도전해 볼게요. 여기 이 시대에 개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로보니의 사건 보면 예수님께서 개에게 이걸 던지는 것이 마땅하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언제나 개, 돼지 그러면 이방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엄청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니들이 개, 돼지야 그 소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종교 지도자와 유대인들이 지금 외식하는 자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이 뭘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 안 되겠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얘기로 거룩한 것, 복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개에게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복음을 얘기해도 예수를 얘기해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우리도 개돼지처럼 삽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예수를 모르면 개돼지처럼 삽니다. 아니라고요? 아니긴 뭘 아닙니까? 돼지만도 못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개만도 못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것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 것 사물을 짓고 저밖에 모르고 예를 들면 나밖에 모르고 산다. 개돼지만도 못한 겁니다.
그게 실제 인생 아닙니까? 사람들이 훨씬 욕심부리지 개는요 자기 배부르면 더 이상 안 먹습니다. 사람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개돼지만도 못하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하면 내 자식은 개돼지같이 살아도 돼, 이 소리라고요. 엄청나게 강력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요, 거룩한 것을 개 같은 너들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대주 앞에, 진주는 귀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귀한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던지지 마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줄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이하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저도 너무나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기도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게 중요한 지금 말씀입니다. 아버지라고 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열심히 구하면 주고 열심히 안 구하면 안 줍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아버지고 어머니입니까? 그런 법이,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아도 주잖아요. 열심히 구하면 주고 열심히 안 구하면 안 줍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열심히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너와 나의 관계가 하나님이 정말 너의 아버지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아버지냐고.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만도 못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래서 하물며 너희들도 자식에게 필요한 것 언제나 주고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준다는 얘기죠. 여기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버지는요, 구하는 대로 여러분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주세요. 아버지는 구하는 데도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구하는 대로 다 주면 여러분 망해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여기 우리 조지 집사님이 시온이가 달라는 대로 다 주면요, 걔 사랑 꼴 되겠습니까? 사랑 꼴도 안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니오도 응답이에요. 아닙니까? 애들 키우다 보면, 손자 손녀들 키우다 보면 아니오 할 때가 칼 달라는데 줍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동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참된 믿음이죠. 하나님이 허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내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기에 더 좋은 것으로 언제나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베드로 사건을 통해 정확하게 알잖아요. 아무리 장담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3번 부인할 건 몰랐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다시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알았죠. 근데 무슨 사랑이에요? 3번이나 부인하고 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월 주제에 당신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진짜 물어보라고요. 그래서 사랑해서 주님을 한 일 뭡니까? 아무 행동도 없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한 남자가 한 애인만 생겨도 얼마나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보고 싶다고 그러고 어떻든지 시간 내서 만나고 그러는데요. 한 여인을 사랑해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혹시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며 종교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 깊이 하세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라. 모든 성경 얘기다 그 얘기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진짜 믿습니까? 이 얘기라고요. 너 진짜 나와 너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냐? 이 얘기하는 거라면 너 이거 진짜 네 가슴으로 믿는 거야?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처럼 대해야죠.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내가 자녀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열심이 아니라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로, 참으로 좋은 아버지로, 영원한 아버지로, 영원한 아버지. 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 5살에 아버지를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랑 밥 먹은 기억도 없다니까요. 그냥 아파서 누워있었던 우리 아버지였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아버지 묘는요, 여기 가양중학교 거기가 우리 선산이었었어요. 거기 우리 아버지 묘 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던 날, 예, 이렇게 이제 파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5살 때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앗간 아저씨가 얘는 누군데 이렇게 걸리적거려?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누군가 그랬어요. 냅둬, 걔도 상제야. 그 기억이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있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그런 여러 가지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환상을 보여줬어요. 대전역에 제가 그냥 이렇게 대전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
대전역에서 근무하셨다고 그래요. 예. 철도국에 계셨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형님하고 누님이 이렇게 보는데 물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어? 모르니까 내 기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철도국 다녔는데 철도국으로 오라고 그래서 기차도 구경시키고 아주 자상한 아버지였다고 그렇게 형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날 환상이 어떤 환상을 보여줬냐면 제가 참 처량하게 앉아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부부 애들이랑 바캉스 가는 여름 이렇게 여행 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봐도 처량하게 앉아서 나도 우리 아버지 엄마랑 저렇게 한번 가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날 주신 음성이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라 그러셨어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내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세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구한다고 주고 안 주고 그런 아버지겠어요? 내가 여기 찾는다고 주고 안 찾으면 안 주는 아버지겠어요? 내가 열심히 문을 두드리면 주고 안 두드리면 안 주는 아버지입니까?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좋은 아버지,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뿐이세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걷어가면 부모 역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네? 네. 하루아침에 사고 나서요. 네. 네. 부모가 교수인데 교수니까 좋은 집이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걔 고아되더라고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는 열심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기도는 아버지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말씀 깊이 깨달으세요. 무슨 얘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개돼지처럼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기도하며 대화하며 살 거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월 첫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실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게 하시고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 아버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 한 달도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가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심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